5월 가정을 다 지내고 있는데 함께 좀 생각해 볼 것들 생각을 하다가 같이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사회학자 몇 명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큰 전쟁, 3년간의 긴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당연히 후유증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돌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전쟁이 끝나면은 베이비 붐이 일어납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런 건 다 상식처럼 되어 있는 전쟁 후유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전쟁 뒤에는 이제 많은 아이가 되고, 근데 그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속에서 또 기형아도 많이 태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정신 이상자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전쟁 후유증들인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에 걸친 그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도 정신병자의 발생률과 기형아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낮았습니다. 전염병도 그리 많지 않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몇 명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어느 시골에 내려가서 두 가지 장면을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느 시골집에 갔습니다. 마루에 있죠. 시골집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이제 음식을 집어가지고서 어린 손자도 아니야. 다 큰 손자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손자는 이놈은 뭐 거리낌 없이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먹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그 긴 세대인데 그것을 넘어오가는 그런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끔 어떤 기록에 있는 사진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건데 한 여인이죠. 발가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뭘 하나를 이고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죠. 한 손으로는 이제 아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이제 이고 있는 보따리를 붙잡고 이제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가는 모습. 우리에게는 참 낯익은 모습이죠. 아이는 엄마의 등에서 고개를 젖히고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의 자세는 누워 있다기보다는 서 있는 것이고 참 불편한 것이지만은 그런데도 곤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제 몸이 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본 그런 사진들이죠. 이 두 모습을 본 미국에서 온 사회학자들은 왜 우리나라에서 오랜 전쟁 후에 정신병자의 발생률과 기형아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정신병자도 뭐 기형아 출생도 대부분 많은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에서 기인하는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 생활이 있다면은 그런 가족 간의 화목과 평화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도 그런 건강한 생활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형아 출생률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한참 많이 후배되는 목사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이 하나 있어서 하루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가끔 하죠. 아들아, 너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 거지라고 물었죠. 물론 아이가 예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기대에 어긋나게 아이는 아니에요. 저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약간 속이 좀 상했지만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너 결혼하더라도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살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연하게 글쎄요, 섹시하게 물어봐야겠어요. 이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그 아들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속에서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꾹 참고 그러면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섹시가 아빠 엄마 모시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하다는 뜻이, 아 그럼 뭐 따로 살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후배 목사가 아이의 머리 할멈을 꿀밥 한 대를 쥐어박으면서 너를 지금까지 내가 먹여주고 키워준 게 누군데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가 울면서 징징 울며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안 모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들 엄마 아빠 모시고 하냐. 몇 년 전 얘기인데 요즘 우리의 가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노숙자가 함께한 시 이야기라는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라는 짧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시인데, 어머니 제목이 32살 남편을 여의고 8남매 키우느라 이제 91살 어머니, 문경세제를 날마다 넘고 또 넘고 걷고 또 걸어 묵사발을 팔아 내 새끼들 배고플까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 배고파 죽을란다, 왜 이리 늦게 오냐. 심한 꾸지람도 들을 새 없이 8남매 밥상 차려주느라 내 몸 아픈 줄도 모르셨던 어머니, 어느 날 깜빡 잠이 깬 사이 한밤중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소리 내며 울고 계셨다. 퉁퉁 부은 다리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시어머니 꾸지람이 너무 서럽고 서글퍼서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어머니는 매일 우리가 잠든 사이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셨나 보다. 어머니 이제 울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힘들지 마시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어 주세요. 오늘은 내가 어머니 생각하며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린다. 짧은 시입니다.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5월의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 지났고, 21을 오르는 부부 둘이 하나가 돼서 이제 부부의 날, 가정의 달.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들 생각, 오빠 생각, 언니 생각, 동생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엄마 생각, 또 아빠 생각. 한국인들에게,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일까?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가족이란 그리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동요가 있죠. 고향의 봄, 이원 선생님이 지으신 거, 오빠 생각, 최순애, 섬지박이, 한인영, 모두 진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면서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고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댁을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정말 그리워요. 진짜 나이가 드는 우리들은 그 시절,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그 힘들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편안할 하루도 없었던 그 시절을 지내면서,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이원수가 오빠 생각을 지은 최순애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오빠 생각을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나요. 이 가사가 뜸북새 논에 울고 뻐꾹뻐꾹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이 북에서 울고 귀뚤귀뚤하게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 오빠 생각은 최순아가 12살 때 지은 얘가 12살 때 이때 지은 이 동요인데, 오빠가 하나 있었어. 이 최순아한테 5딸이야. 그 중에 오빠가 하나이니까 참 오빠가 참 귀한 존재였죠. 근데 오빠가 동경으로 유학을 갔어. 광동 대지진 짓고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 오빠가 고향에 돌아왔어. 근데 요시찰 인물이 돼서 일본 순사들이 그를 따라다녔어. 고향에 돌아온 고향이 수원인데 오빠는 이제 서울로 가서 그 당시에 오빠 방종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운동과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 근데 집에 올 때마다 늘 선물을 이제 사오곤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순애에게 다음에 올 때 우리 순애 고운 댕기 사다 줄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게 뜸부기가 울고 뻑새가 울고 여름새가 올 때 떠난 오빠가 기러기 귀뚜라미 우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간 오빠가 소식도 없고, 과수원 딸인데 과수원 딸 최순애가 오빠를 그리며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울다가 쓴 노래가 바로 이 오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그리움이라는 거, 이 그리움이라는 거, 이런 생각들, 정말 이 그리움이 뭐 요즘 아이들은 좀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야 뭐 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그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시대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못 먹고 한 집에서 저 5명씩 그냥 방 안에서 살면서, 그래도 가족 간에, 저도 누나가 있어서 누나가 날 끝까지 기르지 못했다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텐데, 누나라든가 오빠는 뭐 다 포기하고서 가족, 엄마 대신 아빠 대신 그 역할을 못하면 다 오빠가, 누나가 가정의 역할을 다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것이 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 이 오빠 생각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섬지박이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동요죠.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되어 아이를 기른 엄마들이 자장가로 많이 불렸죠. 엄마가 섬그늘에 불 따라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요즘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이 노래는 2절까지 불러야 이제 엄마하고 아기가 만나죠. 2절은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무 찬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동요라는 것이 참 고향 생각도 그렇고 오빠 생각, 그 섬지박이 다 그리움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그리움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몇 번에 우리가 누가 울라고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서가 그랬으니까, 우리들의 삶들이 같이 다 녹아 있으니까 그런 그리움들, 엄마도 그리고 다 그리움이죠. 이런 이 동요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던, 그리움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보았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10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면은 5번째에서 10번째가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계명이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근데 이 10계명이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단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해석돼서 다시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죠.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 중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처음에 준 계명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신명기서 5장 16절에 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직접 명령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제 중간에 끼게 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첨가돼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5계명은 노역의 땅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제1세대에게 주신 계명이죠.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출애굽 1세대를 부모를 둔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출애굽 제2세대에게 다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모세가 전하는 형식을 따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출애굽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지만 여기 하나 더 붙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과 함께 복을 약속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십계명의 제후계명은 새롭게 선포되었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오늘 그 제후계명이 다시금 적극적으로 다시금 재해석이 되죠. 에베소 6장 1절 4절은 이제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의 밑에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차이가랍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제후계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당연히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 제국 강력한 가부장적 사회죠. 가족인 아버지가 구성원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딱 쥐고 있었죠.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내들이고 뭐 다부자 1차 다부자가 다 일부 다처제 허용이 됐죠. 자녀들이 있고 노예들이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안의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들이나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있던 식솔들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의 생사여탈권을 다 가장이 쥐고 있었죠. 이 시대에 통용됐던 가정규례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고 배우고 있죠. 지금 여기에 기한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책 제1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정의 기초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들, 이 세 쌍의 관계는 근데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불평등의 관계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분명한 위계질서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랫사람들이 노예고 아내고 자녀가 윗사람 남편이죠. 남편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과 남편과 아버지에게 올바르게 처신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지침이 바로 로마 시대의 가정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시대 때 이런 가정규례를 지키고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바울은 갑자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호명한다는 것,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을 책임 있는 행동의 주체로 불러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녀들이 당연히 수동적인 역할이 철저히 복종이죠. 아버지에게 복종 안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자녀들을 불러 세워가지고서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아무런 전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반드시 전제를 두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당대 통용되었던 가부장적 개념에서의 순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과감하게 바울이 십계명의 제후계명을 재해석해서 자기 시대에 맞게 선포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덧붙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했던 얘기들이죠. 그럼 2000년 뒤에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로마의 시대, 제국의 시대고 절대적인 아버지가 모든 절대적인 권세를 쥐고 있던 그런 존재. 그러면은 그런 건 진짜 자녀를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있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가정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버지도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화나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혹은 성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시대 이걸 읽을 거고 그런 게 비슷하지만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정말 혁명적인 얘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비들아 얘기하면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성내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귀에 들으면 이건 급진적인 그런 권면이죠. 그 당시 사회였지만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녀를 양육할 적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혁명적인 것들입니다.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거 다 바꿔놓습니다. 이거 용납 못하죠. 이거 대형교회 지금 종교 노릇하는 거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장난하고 있는 거 이거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생각하더라도 신적인 존재 아버지에게 아비들아 자녀 노엽게 하지마 성나게 하지마 교훈하려고 하지? 그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이렇게 해야 돼.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5장 20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시대에 이건 맞지 않는 얘기죠. 왜?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요구하는 규범 이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개혁적입니다. 아내 사랑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시대 때 그냥 에베소가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 얘기지만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시대와 비교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혁명적이라는 거, 급진적이라는 거, 개혁적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바울은 가족 구성원 사회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순종, 복종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가족 간의 질서를 강조하긴 하죠. 그러나 복종하고 섬기라고 하면서 뭐냐? 서로 앞에 서로를 집어넣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과 자기 비움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예수의 가르침을 떠나면 그건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신 가르침들을 시대에 맞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혁명적인 가족관을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게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막 예수를 찾고 있죠.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어머니하고 동생들 찾으니까 참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좀 섭섭한 얘기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혁명적인 얘기죠. 사실 가족관이죠. 예수께서 새롭게 정의내신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대에 주어진 거죠. 우리가 가족, 피를 나눴죠. 지난 그림이 다 몸속에 배어 있어서 특히 우리들에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혈연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넘어서 이웃을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혈연 중심주의와 가족 이기주의를 내가 넘어설 수 있는가를
내가 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이 여기 있구나. 왜? 목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인연도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형제다 이제.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수자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정말 잔인하게 차별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무감각하죠. 예수님 차별하신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던 죄인들, 그렇죠.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죄인들이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시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주시면서 나누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저 술꾼 뭐요 술꾼이요, 저 사람들의 친구로다.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차별하고 규정짓고, 그렇죠. 그리움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움이죠. 오늘도 오빠 생각하면 그 동해를 생각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그 그리움, 우리들의 가족들의 그 그리움, 우리들의 또 마음속에 잔잔히 녹아있는 우리들의 삶이죠. 근데 여기에서 시작했지만 조금 더 예수님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 이걸 조금 넘어서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포용하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내 욕심을 비워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임을, 우리가 같이 있는 여기 한 수명 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서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우리가 거기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 가족을 생각하면 그리움의 목이 메어서 그 그리움 속에 노래를 불러보고 그 그리움 속에 잠겨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가족이기주의, 혈연 중심주의 넘어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